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질문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서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화 중에, 신앙의 고백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구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정말 성령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진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성령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하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심각한 질문이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못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상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법이다. 과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가? 또한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느낌이나 어떤 체험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성령 받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시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따라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말 그대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눌려서 살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는 내 주인이신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 그렇게 고백한 적도 없고 여전히 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고 있다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아들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오늘도 친근하게 모시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을에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수식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꼭 붙여서 불러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을 길러보니 아버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수식어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언제라도 용납하시는 아버지, 언제라도 내가 거품에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언제라도 나를 환영하시는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진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를 찾았을 때 다시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 제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제 사역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수식어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다, 정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역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들어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고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갈등을 느끼고 누군가의 관계가 어렵지만 용서해야 된다, 그럼에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복수할 마음만 생깁니까? 미워하는 마음, 복수할 마음만 생긴다면 진정 내가 성령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정말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나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근심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결국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근심도 있어요. 그런 괴로움도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괴로워지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근심, 성령이 주시는 근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죄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 내 좋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옛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같은 소원을 그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정인인 것을 알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또 실제로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그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봐도, 믿지 않는 친구를 봐도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불쌍한 마음도 없고 전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성령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피면 정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아직까지도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성령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이 영역까지도 주님 성령이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요절 말씀이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이
이번에는 저 이방 세계의 한복판 에베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살과 피,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찬양하며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그 영역까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성찬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내어놓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역도 있습니다. 은밀한 영역도 있고 부끄러운 영역도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인 노릇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성령 받게 해 주십시오.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찬식이 다시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